세 번째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맡긴다만 헐어버린 후 유기적 공동체를 이룬다. 뭐 요건데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왜 하나가 돼서 유기적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시민이 됐다고 그래서 시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한 가족, 동일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럼 왜 같은 시민권 가지고 있는 같은 가족인데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은 저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 저는 뭐 제처가 시민권이었지만 제 우리 아이도요. 그러나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으로 그냥 있는데, 물론 저 미국 영주권은 제가 물론 반납을 했지만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미국 갖고 있을 동안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 영주권을 갖고 있을 동안에 제가 이제 근데 투표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 시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영주권자는 물론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좀 많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뭘 하거나 그럴 때 지장이 좀 있어요. 뭐 투표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 시민권이 그래서 시민권은 같은 시민이다. 이게 같은 시민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자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영주권자 제도가 있는데, 영주권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은 그 영주권을 가진 게 중국 조선족입니다. 저 만주 지역 이런 데서 한국말 할 줄 알죠. 이런 데로 왔는데 우리 그들에게 한국에서는 투표권을 주더라고요.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은 안 주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의 영주권을 줬는데 그런 거를 투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거를 조심하라고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선족의 우리나라 와 있는 뭐 한 70만, 80만, 거의 100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국적은 여기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공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마오쩌둥 그때부터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한국말 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동족이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영주권자에게 투표를 주면 거의 90%가 중국 조선족인데요.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정치인들 그렇게 성향이 바뀌겠죠. 공산주의 막 유세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한국의 그 교포들은 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숫자도 적습니다. 거의 90%가 중국 조선족 출신들입니다. 한국말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저도 미국의 영주권이 있어서 한 번도 투표를 못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만주에서 온,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중국 공산당 어릴 때부터 완전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투표를 주는 겁니다. 이게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게 되면 물론 대우를 하겠죠. 그러나 영주권자는 아직까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차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요거 권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권속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6절. 그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됐대요. 아들이고.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같은 가족인데.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 모퉁이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가지고는 집이 지어진 거니까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모퉁이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퉁이돌이라는 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모퉁이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집을 직접 짓는 걸 봤어요. 근데 기둥으로 짓더라고요. 주로 나무를 많이 사용했어요. 흙벽을 하던데. 근데 거기에 제일 모퉁이에는 이렇게 투투돌을 놓습니다. 그게 그 기둥 세우고요. 그럼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콘크리트니까 모퉁이돌 이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초가 돼서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이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성전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거하시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개개인은 각각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개인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의 이러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의 방법. 여기에서는 에베소 비옥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느냐? 너희들은 차별받지 않았느냐?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무할례당이라고 처벌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언약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차별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하나가 됐다. 담이 허물어졌다. 그 담이 허물어져 갔는데 그 허물어진 이제 담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성전으로 이제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들과 이방인 기독교들이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성전에서 회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과 율법의 성전 제사가 없던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다. 그렇죠? 담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도 막힌 담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막힌 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따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그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담이 있고, 또 그리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과 대만도 침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담입니다. 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고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죠.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서 한 시민권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싸움과 분쟁이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므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오늘날 여기 교훈이 뭡니까?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의 방법.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이사야서 2장 2절 4절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이거는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된다. 한 시민권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 무엇으로 맡긴 담이 허물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맡긴 담이 허물어졌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분열을 자꾸 이렇게 분열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공산주의자들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이 맥을 추지 못하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거의 뭐 그냥 공산화로 막 몰려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 오늘날 우리 주위에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세력들이 많죠. 막 우리 분열시키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계속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어디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 된 이러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의 끈을 잡고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